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상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가을 다니엘 기도가 끝날 즈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한 분께서 간증자들을 통해서 도전받았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추상도 이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은 있는 곳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확증해 보여주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이 화려해도 실제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확증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말은 특별할 것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제 가슴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기록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진정 생명 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관념이나 추상이나 탁상이 아니라 삶에서 증명해내는 믿음, 삶 속에서 확증해 보이는 믿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쯤에 내년도 우리 교회의 영적 깃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하던 차에 내년에는 내 믿음을 확증하라 이렇게 정하고 우리 교우들이 일상에서 믿음을 확증해 볼 수 있는 예수 제자들로 한번 세워가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혹스럽거나 당황스러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느 때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역사되어지고 믿음이 확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현실 앞에서 매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또한 목회 현장에서도 그럴 때가 더러 있습니다. 나름대로 27년 전에 이곳에 주사랑교를 세우고 그때만 해도 이천 땅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세워서 동역자로 삼는 그런 기치를 내거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평신도는 그저 말씀을 듣고 교육자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존재성과 그 안에서 있는 형태였는데 구호 자체가 평신도를 깨워서 동역자로 삼는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목회를 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불철주야 가르쳤고 여러 학습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자 했고 필요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외부 선교단체도 보내주면서 사람들을 양육하여 함께 동역자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기대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있을 줄 알았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 밖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만의 고심을 했고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 안에 산다 그러고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 참 믿음이란 삶의 현장에서 역사되어지는 믿음. 믿음이란 일상에서 확증되어지는 믿음이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위하여 추구한 삶을 살고 있고 나름대로 대가집을 있고 거기에 투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에 품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어떻게 세워가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을 여러분의 됨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제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해 보면 여러분도 별반 없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를 주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추구했던 내가 그 믿음으로 당면한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회의, 믿음에 대한 갈등, 허탈함, 이 실망감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믿음의 반열에서 떠나시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거기서 다시 믿음의 순례의 자로 우리는 그 길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과연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내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어릴 때 보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워놨을 때 정말로 허물 많고 죄 많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기력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탄식하는 내 자신이 그렇게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한 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책의 저자 필립 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아닌 척 하지 말고 탄식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한꺼번에 확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순간도 있고
자기 믿음이 한심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의심의 과정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름이 아니라 너 자신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신앙을 생각 없이 때가 되어지며 줄이 되니까 성경 지키고 그렇게 시간 맞춰서 오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가?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내 삶 속에서 확증하는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개척을 했을 뿐 아니라 개척한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 사역하다가도 생각나고 그 교회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몸소 2번이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서 2차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고자 그들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3번째 보내는 편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척과 그분의 탁월한 지식과 영성을 가지고 키워놨던 그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툼과 분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인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면서 다툼과 분쟁이 거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나가서 그 교회를 세웠던 개척자 사도 바울, 그 일을 만나줬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사랑의 권면을 했고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에 대한 이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고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기치 안에서 하나의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예배 드릴 때는 모르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를 보면 남의 말이 나고 쌈박질이 나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말들은 사실이 아닌 상상이자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 그렇게 말한 부정적인 이야기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다툼과 분쟁,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다수의 침묵하는 지도자를 따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다수보다 소수에서 분쟁과 다툼과 그렇게 공격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더 악한 영향력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교회의 다툼과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는 진정 싸움만 박질만 안 해도 생명체로서 자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 공격한 나머지 그 교회가 풍지박산되어지고 분쟁과 다툼으로 그 교회가 어려워져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심각성은 진정 옳지 않는 이야기,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말하거든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인을 내세울 만큼 정확한 정보여야만 그 말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할 수 없는 내용을 듣고 무작정 동조하고 같이 비난하다가 보면 교회가 심각한 상태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지만 얼마든지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주사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 말을 하면 무조건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꼭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누구도 그렇게 묻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따라하세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으세요? 분명한 증거가 있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부정은 곧 복음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문제입니다. 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영성과 영적 권위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릇된 말을 할 때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여기는 지대한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도자의 영적 권위에 대한 신뢰가 안 되어지면 지도자의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위선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도자의 말을 할 때는 꼭 하셔야 합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대답할 겁니다. 아니, 뭐 다들 그런데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한테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도님, 그 말을 누구하고 몇 명 했어요? 아니, 1차적으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그렇디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알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묻는 내가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나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누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뭐 하려고 그러세요? 다 그래요? 다요? 지금 성도님이 그 이야기 정확하게 몇 명하고 이야기했어요? 3-4명이요. 3-4명이 다 그런 거예요? 3-4명이 많은 거냐고요? 우리 교회 숫자의 몇백 명 가운데 많다고 하면 저는요 100명이 넘게 생각해요. 근데 100명이 넘게 다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은 겨우 3-4명 이야기해놓고 내한테는 뻥튀기잖아요. 뻥.
많은 사람이 그렇대요. 왜 그러세요?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지도자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의 어리석음은 일부가 그 이야기를 확인 절차 없이 그저 분별함 없이 수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어떤 용기를 내야 하냐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확하지 않는 말은 삼가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뭐 물어봤을 때 다 그래요. 남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런 말은 거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동원하여 여론을 동원하고 호도하고 과장하고 심지어 거짓부랭이를 말하여서 뭔가를 목사를 압박하려 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는 정확하게 끊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남의 말을, 지도자의 이야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가 쫓기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뭐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면 말하는 사람이 얼씨군 하고 말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말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잘못 들어서 잘못 정보를 갖게 될 때 문제가 뭡니까?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멸망의 자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의 말을 들을 때는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좋다고 들을 것이 아니라 저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파벌로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맞네 그러냐고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영적 권위와 사도권을 가한 시비가 있었을 때 분별 없이 누군가 말하니까 맞는 것 같네. 그래, 사도 바울 언제 예수님이 선택한 거야? 자기들이 12제자는 아는데 사도 바울을 주님이 선택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라시 주님이 만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뿐 아니라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켰던 이 과정을 다 놓치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그것을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수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고 자꾸만 그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교회의 현상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말을 들을 때는 꼭 기억하라. 두 증인 이상으로 그것이 증명을 할 수 있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주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사이에 사도권에 대한 나의 문제와 또한 성도들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세 번째로 너희를 다시 가고자 한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이 정확한지,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출처가 어딘지, 그 사람은 어떤 근거로 그 말을 했는지 조목조목 내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 분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사람들과 사도의 권한을 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느낌이 싸하죠? 와,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현대교회 다른 목사가 이따위 말했다는 아마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쯤 돼야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내가 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권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을 아예 용서하지 않고 끝장을 내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10절을 보시면은 이런 의미예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가서 너희를 대면할 텐데 그동안 너희 중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한 증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내가 다시 갔을 때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속히 너희 하는 짓들을 중단하고 돌아와서 함께 얼굴을 편하게 대하도록 하자라는 강력한 요청이 담긴 반어법의 하나의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와 사도권, 그리고 사람들의 말로 교회를 분쟁과 다툼으로 일으키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권면합니다. 그 말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누구의 권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테스트를 해보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춰진 다툼과 분쟁과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했던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서 이들이 도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왜 그렇게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인가 라고 판단해 봤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사람들 두 가지의 분류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첫째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으킨 사람과 교회 지도자에 대한 영적 권위를 그렇게 대항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단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정을 하냐면, 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한 2차례나 만나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간 속에서 복음에 대하여서 접촉할 시간들이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전한 자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것, 이 형태는 누구와 같냐면 세상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 영적 권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영적 권위를 모르기에 무시하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에 그런 말을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 봐라. 정말 너희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증해 보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 일들은 마치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아주 어린아이 짓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때로는 연약성이 뭡니까?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이게 뭡니까? 무지하고 분별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기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 때든지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거나 아주 어린아이 같아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싸우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은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어린아이 같고 마치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받기에 너희가 믿음을 시험하여 너희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이 문제를 좀 제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진단하여 이 상태로 계속되어지면 내가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돌이키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알고 진단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진단하지 아니한테 그 상태로 존속이 계속 되어지면 그렇게 운명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든지
초믿음일 때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정령을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영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는 확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진정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속히 자신을 시험하여 자신의 믿음을 헤아려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회 안에 출입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가장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확정되어서 참으로 참된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눈에 이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거듭난 신자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삶 속에서 역사되지 못하는 무능력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꽂아놓은 보리차처럼 우리가 한 곳에 뭔가 물건을 세워놨을 때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는다 했을 때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재성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삶으로 증명이 안 돼. 내 삶의 영역에서 확증이 안 된다 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가 이 메시지 앞에 아마 반응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 거듭난 신자이나 실질적으로 그 내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
내 그 믿음이 삶 속에 역사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뀌어놓고 있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의 기준을 마치 신앙생활의 연조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했다고 해서 그 세월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만들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참신앙, 능력을 가져다주는 신앙이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아는 것만큼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내 능력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직함, 이것은 직무를 주어지기 위한 직분이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봉사를 위한 것이고 수고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화되는 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능력은 바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 현장 속에서 역사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뭔가? 내 신앙이 역사성 있고 정말로 권능으로 나타나면 뭘 내가 점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5가지의 여러분 제가 제시합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두 번째 진단을 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진단하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선물인 것을 알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진단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내 믿음이 진정 능력 있는 믿음인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어.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도 새로워지지 않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뀌고 있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보아하니 저도 47년을 믿어왔습니다.
정말 세월 속에서 그 세월만큼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제 안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제 스스로 올 한 해 내 믿음이 진정 내 삶 속에서 확증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근본적인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이 과연 구원에 머물러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한 이 성찰을 근본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험, 진단이 나를 살리는 바로 진단이기에 우리는 내 믿음을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우리는 단순히 거듭난 사람으로 정말로 믿음을 가진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확증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금년 한 해는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정령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 세워져서 올 한 해 우리 삶에 의해서 8대, 7대 우리의 여기에 확증이 있는데 이러한 확증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연속적인 능력 시리즈로서 이 이제 7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능력 삶에 어떤 것들로 우리가 나타낼 것인가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